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비와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최초로 고백하여 주님으로부터 이름도 받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도 받은 인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목자 없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저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고서 12제자를 세우잖아요. 12제자를 세울 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귀신을 쫓는 권능까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귀신과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부 병이 아닙니다. 모든 병입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이라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그러한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제자란 얘기입니다.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했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던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을 알았던 베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한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다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는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사람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귀신을 쫓는 능력을 알았고 어떠한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그 베드로가 맹세까지 했잖아요. 나는 절대 죽더라도 나는 죽기 전에는 죽어도 안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다 가더라도 이 베드로만큼은 절대 주님 뜻을 부인하지 떠나지 부인한다는 얘기나 떠난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부인하는 것은 떠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몸이 같이 있어도 싫어하면 떠난 사람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랬던 인물, 베드로는 그리했던 베드로가 지금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0절에 세 번 부인 중 첫 번째 주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낮춰놓으니까 낮추어 하나님이 시험해놓으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7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왜 부인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죽을까 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잡혀있는 과정 중에 옆에 있는 비자가 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걸 나 봤다? 라고 하니까 부인했잖아요. 근데 지금 7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맹세하여 부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74절입니다.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베드로가 그날 밤 다짐했던 그날 밤 주님이 잡혀가서 부인하고 또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닭이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하신 말씀이 너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본인이 생각났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적이 없습니까?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을 부인하는 거 맞습니까? 부인하는 거 맞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이를 먹이시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시죠. 그럼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것까지 알고 계시던 그 주님께서 이미 부인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했고 모든 권능, 병을 고치는 약한 것을 치유하는 귀신을 쫓는 권능과 영생의 말씀도 알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거 고백을 했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록 난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와서 주님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겠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내 입으로 대답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그 뜻이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래 그 뜻이거든요. 우선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지금 베드로에게 확인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너 내 계명을 지킬 거야?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일단 베드로의 과거를 다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확인하는 것은 너 나 계명을 지키려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이거 지금 누구한테 준 겁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는 12제자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야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도 아니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양으로 가거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라. 너희를 총독에 끌려가 너희를 채찍질하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너희의 그 고통과 그 환경에서 너희를 구제와 지혜를 주셔서 이끌어 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야 너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이미 베드로 들은 거예요. 들었잖아요. 그 의미가 다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해? 라고 할 때에 너 내 말을 지키는 것보다 총독의 말을 들을래? 어떻게? 이 말인 겁니다.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32,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휘어가고 굽어가고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성도들이 무서워서 뭐는 못하고 뭐는 하고 이렇게 편벽되게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내가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반을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해? 라고 질문한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과 내 몸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너가 만약 나를 부인하면 사람 앞에 사람이 두려워서 너가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면 내 이름을 천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거를 다짐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너 나를 사랑 이 뜻은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사람들은 고사하고 집안에는 가족 중에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얘기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래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가족, 어미나 자녀들의 말을 들을래 그 뜻이거든요. 만약에 네가 나를 부인하고 부모나 자녀들이 하는 말을 내 말과 다를 때 그들을 따르면 너와 나는 뭐하다? 상관이
없다 이 뜻이거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 속에 지금 마태복음 10장 7절 들어가 있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들어가 있고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리마인드 하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속에는 그 뜻이 포함이 됐다 이겁니다. 왜? 베드로는 이미 모든 사람은 다 떠나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인데도 부인했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 사람을 경계하고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명을 주시는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만났을 때에 주를 만나고 난 뒤에 주를 고백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들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절대 순종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지킬 수 없다는 뜻은 그대로 가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소소한 것, 사소한 것이라도 나에게는 뭐가 된다? 영생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의 말로 하냐고 아버지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질문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는 베드로의 마음은 전부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했던 장면, 배에서 물고기를 잔뜩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을 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나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고백했던 순간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마지막에 주를 부인했던 그 장면들이 전광석과 같이 머릿속에 다 돌아갔겠죠. 뭐 한마디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뭐랍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왔던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주님이 성천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째 계명?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안에 물에서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형상은 유형과 무형이지요. 유형도 만들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여 3, 4대까지 저주를 줄 것이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죠? 자손 1000대까지 인애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내 어린 양이 누굽니까? 내 백성들을 먹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성천하시면서 뭐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양과 목자의 관계,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의미, 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나오지요. 시작.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시편 95편 7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양들은 눈이 좀 어둡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닌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방향을 못 잡을 때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나는 이미 양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가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어린 양이랄 때 내 양의 의미 아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양들을 먹이라. 그 양들 중에서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지요? 택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이름을 각각 다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지금 교회 안에 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천국 데려가려고. 4절 5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 그래요.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의 기르시는 양인데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야 되지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니 도리어 도망한다는 뜻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절대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절대 듣지 말고 타인의 음성이 선포되는 교회라면 빨리 도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도망한다. 그럼 타인의 음성은 뭐고 주님의 음성이 뭐냐? 천국 가는 영생의 말씀이 뿌려지는 교회가 주님이 계시는 교회면서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맞습니까? 그런데 타인의 음성이라는 얘기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아닌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타인의 음성이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빨리 도망하라 이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축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실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푸른 초자로 뉘심을 받아 우리 주님께서 꼴을 주시는 것을 부족함 없이 우리는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가는 양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안다 이겁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반드시 양들은 안다. 이것이 또 하나 비슷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게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이 뭡니까? 낮추어 시험한다는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가와 만사성되고 여러 가지 이런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말씀이며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깊이를 못 들어가고 예수 믿음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13절입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을 먹는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지만 어린아이 신앙 즉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누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들이. 다시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 이겁니다. 즉 주님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 이겁니다. 아멘?
이것이 똑같은 말이 요한일서 4장 6절 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가를 안다. 주님을 따르는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타인의 음성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 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릴 때 이게 가라지인지 좋은 씨인지를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라지를 뿌림받고도 가라지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영에 속해 있다고요? 미혹의 영에 속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고 성령에 속해 있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라면 가라지를 덧뿌릴 때 가라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죠? 섞이지 않은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게 타인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주인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단한 신분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려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했을 때 28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주님의 음성만을 꼭 붙들고 우리가 전진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칼도 끊을 수가 기근도 끊을 수나 환난도 끊을 수가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뭐는 자?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에게는 나와 그 양과의 관계에서 칼도 끊을 수가 없고 기근도 끊을 수가 없고 환난도 끊을 수가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양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옆에서 싫은 소리하고 조그만 옆에 기분 나쁜 소리 한다면 삐지고 돌아지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미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싫은 소리 한다 하더라도 기분 나쁜 소리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38, 39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이러한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때 어떤 칼이든 어떠한 환난이든 어떠한 것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천사가 와서라도 끊을 수 없을 그러한 사랑의 끈,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을 반드시 분별이 되지요. 어떠한 가라지가 뿌려도 이건 가라지니까 쳐내고 어떠한 환경이 오서라도 낮추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붙들고 일어나지요. 이런 관계가 되었을 때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겁니다. 이 땅에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말씀에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사람이라면 어떤 피조물로부터 우리는 어떤 것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 아는 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3절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피조물에 어떠한 하늘에 온 천사랄지라도 어떠한 적신이냐 곤고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정도의 사랑이 돼야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당연히 오는 것이다. 쉬운 것이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어려운 것 또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힘써라 이렇게 합니다. 네가 월급 탈 때 직장 나가는 것처럼 네가 사업할 때 사업하는 것처럼 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그래요. 조금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고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뭐랍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실 때 내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고 있는 그의 기르시는 양들 아닙니까? 그의 기르시는 백성들 아닙니까? 한데도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린 양, L-A-M-B, 램. sheep은 양이죠. S-H-E-E-P. 근데 특별하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누가? 주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을 때 기를 때에 어렸을 때는 아기들에게 모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죠. 낳자마자 애들에게 김치에다가 밥을 주면은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분의 양들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제발 섞이지 아니한 말씀을 공급하라.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나는 지금 성천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을 기르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12제자를 세운 거 너희들 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와서 너가 나를 비록 3번 배신하고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찾아왔다. 너에게 사명을 준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어린 양이 바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왜 아팠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목자 없이 고생하면 유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화이스진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지옥에 배가 되는 자식을 낳고 전도해서 하나 교회에 갖다 놓으면 그 갖다 놓은 전도함을 받은 사람을 보고 지옥에 배가 되는 자식을 낳는다. 천국 가려고 데려온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데려온 사람 보고 지옥에 배가 되는 자식이라고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고 너희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 너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백성들 또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런 그 배경이 뭡니까? 저들은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케 함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케 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를 세운 거 아닙니까? 12제자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섞이지 아니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님이 12제자를 세운 거 아닙니까?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은 이미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들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학문이 없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쓴 거예요.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죠?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줬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대로 줬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9, 50절
시작.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자유로 말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더욱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뭔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제정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있다고 오신 주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을 그대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과 요한복음 12장 49, 5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섞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왜?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의존을 전하는 그들을 보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잘 알았던 주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섞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르시는 영생의 말씀인 명령을 하나도 빼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 그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말씀은 아버지께서만 제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섞이면 안 된다. 그 누구도 섞으면 안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주님이 말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그 어린 양은 바로 섞인 음식을 먹이면 안 되듯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섞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어린 아이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주어야만이 그 어린 양들이 구원에, 즉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한다고요? 자란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계속 어린 양들에게 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섞이지 아니한 영생의 말씀을 내 양들을 내게 맡길 때니 그들에게 공급을 해라 그 뜻이에요. 섞이지 않은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을 인도하고 영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도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대로 공급을 했으며 그대로 전했으며 그대로 전한 말씀을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 베드로야 제발 어린 양을 먹일 때는 섞인 말씀을 먹이지 말고 순전한 신령을 젖을 그들에게 공급해라.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이 뭡니까? 성경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준다 이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또는 성경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섞지 말고 장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정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 안 된다. 또 하나 부수적으로 3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천국 가는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얘기지요. 선한 일을 하기 온전케 된다는 선은 창조의 목적이요 선은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제일 좋다, 완전케 된다 이겁니다. 뭐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게 먹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온전케 된다 이겁니다. 이리 했을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준다 이겁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이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것,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너 내 말 들을래? 부모 말 들을래? 내 말보다도 다른 부모 말이라도 할지라도 그 부모 말 들으면 너 절대 안 돼. 또 내 말을 전하다가 너 사람들이 두렵다고 안 전하고 못 전하고 또 사람이 좋아한다고 그 말만 전해서는 절대 안 돼. 너 내 영혼을 죽이는 사람, 내 영혼과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해야지 내 몸만 죽이는 총독들과 이 큰 사람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생기면 절대 아니 된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런 환경에서 내 계명을 지키겠느냐 그 뜻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러하외다. 주님 살아계실 때는 내가 3번 부인하고 통곡을 하면 울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으니 이제 제가 변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제 내가 성천하고 나는 올라간다. 뭐하러 올라가느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초소를 예배를 한다. 내가 내게 양들을 먹일 거니까 너희를 비롯하여 너희를 포함하여 내가 맡기는 모든 양들로 하여금 내가 예배하는 초소로 올 수 있도록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을 하고 성령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절대 전하지 말거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주님께서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그분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 되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섞이지 아니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께서 지금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예비하고 계신 그 초소, 그 초소는 언제 완료가 됩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 초소는 이미 예비된 거예요. 지금은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랍니까? 주여 주님이 가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도마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배우고 들었던 도마는요 아직도 말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14장 6절에 말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초소를 예배하고 계신데 그 초소로 반드시 우리는 영접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